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30분 예배를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5월 1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홍해에서 엘림까지 광야의 행군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경험과 풍성한 쉼의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됩니다. 마라에서는 절망적인 목마름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림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고통과 행복,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어떠한 환경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각기 다른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배워가야 할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첫 번째는 고통 중에 있을 때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뒤 3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도 모두 고갈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마라였습니다. 23절에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마라는 히브리어로 보면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라에 있는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기에 근심이 되는 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광야의 행군과 갈증으로 인해 피로함을 느꼈고 마침내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육체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모세도 백성들처럼 동일하게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울부짖으며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마라의 쓴물과 같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와 탄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실 능력과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심 속에 힘을 얻으십시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떠나 물이 풍부한 평안한 쉼터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7절에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엘림은 비교적 비가 자주 오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스물뿐인 마라와 샘과 종려나무가 무성한 엘림은 10km 정도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고통스러운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라 옆에 바로 엘림과 같이 쉼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엘림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까이에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예배를 기뻐하는 삶,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풍성한 은혜의 때에 성숙한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엘림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정을 떠나면서 목마름과 배고픔, 광야의 혹독한 고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그분만을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바랍니다. 비천하든 풍부하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목마름과 헐벗음, 육체의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풍성하고 평안한 삶의 환경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고통의 환경 앞에서도 풍부한 환경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얻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비천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풍부함과 풍요로움의 삶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이유를 찾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추천 찬양은 감사해입니다. 시험이 닥치고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